인상이 밝고 아주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어둡고 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에 자신감이 차고 넘치고 눈빛이 살아있어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가 빨린다는 표현이 좀 맞을 정도로 만나면 괜히 좀 찜찜하고 기운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의미를 좀 부여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발산되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아우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중세 시대의 성화를 보면 신이나 성인들, 천사들 주변에는 후광이라고도 하는 이제 둥그런 빛의 원을 그려놓곤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특별한 빛이 막 머리에서 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그래서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를 풍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또 은혜를 체험한 사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풍겨나는 게 맞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본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렸고, 또 모세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을 만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광채를 드러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에게 이런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체험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복했던 추억은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행복했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렇게 좋은 시절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곤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도 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게 확인시켜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말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체험도 필요하고 은혜 받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어떤 경직된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를 보면 이게 어떤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상황은 힘든 상황인데 은혜가 충만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힘들고 지쳐서 포기할 법도 한데 은혜가 충만한 상황 속에서는 그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어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 변화산에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주제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서로 논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이제 목자 없는 양의 처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로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제자 중에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친히 변모하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체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비로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옷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잠깐이지만 이 하늘의 영광으로 영광의 광채가 얼굴뿐만 아니라 입으신 옷까지 환하게 비추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직전 주일을 산상변모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을 앞두고 먼저 그 제자들에게 이런 강력한 영광의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 변모의 이런 예표가 되는 구약의 모세가 이런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판을 받는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오게 될 때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자기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32장 1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율법판을 받아 내려오다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는 크게 노하여 이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34장 2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내고 있다. 물도 음식도 안 먹고 있다 그러면 그 몰골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초췌해지고 곤고해지고 형편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올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는 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작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보면 이 모세를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은 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요즘 뭐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이러면 저게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얼굴은 알고 있는 모세인데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론과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오고 모세가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33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얼굴을 가릴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하다가 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언제까지 지속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왜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변화가 없다가 이 두 번째 내려올 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고 오랜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함으로써 이 모세에 대한 영적인 지도력도 세워주셨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비록 모세가 자기네를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모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패역한 족속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속될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3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겠지만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전에 언약을 맺었던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약속만 가지고는 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 영광을 붙잡고 이 약속을 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응답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3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전에 있던 모양을 삼아서 모세가 그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이시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 얼굴 빛에 광채가 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모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변화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이 헬몬산이다 아니면 다볼산이다 그러지만 어느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산을 내려오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을,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신비한 체험과 경험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일상적인 은혜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얼굴에서 물리적인 빛이 막 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했던 말 중에 재밌자고 만들어 놓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뭡니까? 그러면 각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맞는 게 있겠죠. 근데 부흥 강사님들은 성령 화장품이 제일 좋은 화장품이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일반 화장품들이야 겉에만 포장하지만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보면 화장에 대한 나이별 표현이 다르다 하는 게 있습니다. 10대 화장을 치장이라 그럽니다. 뭐 굳이 안 해도 이쁜데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20대는 곱게 꾸며 단장한다는 화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화장이고 이제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30대는 분장이 되고 40대는 변장 수준이 되고 50대는 위장이 되고 60대는 포장이 되고 70대는 환장이고 80대는 끝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품으로 겉모양을 위장, 변장, 포장 별걸 다 해도 10대, 20대의 젊음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얼굴은 참 멋지고 예쁜데 왠지 정이 안 가고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얼굴은 그 정도는 아닌데 보면 참 정이 가고 인상이 좋다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돼야 될까요? 두 번째죠. 타고난 거야 바꿀 수 없지만 볼 때 왠지 인상이 좋고 평안해 보이고 그 속에서 은혜가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희한합니다.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목사인 줄 냄새가 나나 봐요. 대충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을 주고받으니 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그런 소망을 좀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모세의 얼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겨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얼굴과 옷이 그냥 막 빛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것이 좋다고 한들 영원히 그곳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백성들이 있는 시내 평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말씀으로 교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로 파괴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 잘났으니까 복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신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사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변화산 변모 이후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변화된 예수님과 또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 여기에 계속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 보니 그 밑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나만 체험하고 간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자에게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은혜를 품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오도록 그 은혜를 붙잡읍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